주님, 저희가 이 새벽에 주를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나이다. 주님, 저희가 주만을 향하는 자 모이는 곳 되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이곳에 서게 하소서. 오 주님, 주 앞에 돌이켜 깨어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회개하여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에 주님 그러한 곳 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민수기 20장은 출애굽을 한 후에 2년이 지났을 때예요. 민수기 첫째 장에는 1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첫 번째 광야를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유월절, 그리고 광야에서 광야에선 두 번째 유월절이죠.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성막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홍해 바다가 지나가서 거기서 성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읽은 20장 1절에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인 곳이 가데스예요. 그때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어요. 20장 1절이죠.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죽은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어요. 그 앞에는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옛날 성경은 대적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개역 개정 성경은 고쳤어요. 모여드니라. 사람들을 좀 착하게 보게 됐나 보죠. 모여드니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요, 이 말씀은 대적한 거예요. 미리암이 죽었는데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회중이 대적했어요. 그래서 2절엔 대적하니라. 그리고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좋게 좀 그렇게 번역이 점점 바뀌는 걸 봐요. 성경에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가 기록돼 있어요. 근데 점점 현대의 성경으로 될수록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좋게 번역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5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어찌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나쁜 곳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서 떠나요. 회중들이 미리암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대드니까 회중 앞에서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렀어요. 회막문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엎드렸습니다. 성경에 사람들과 대적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모세는 엎드려요. 이게 엎드리는 것이 예배한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단어예요. 이게 엎드림에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냥 엎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고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림에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을 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라. 그래서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라. 반석에게 말해라. 말하라는 거예요. 반석에게. 그게 원래 말은 명령이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내라. 물을 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이죠. 물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람들은 물 마시는 게 성령 받는 그림과 일치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반석을 쳐서 이 물을 마시는 거와 일치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민수기 20장에서는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의 지팡이로 손을 들어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많이 나왔어요. 물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회중들은 마시겠죠. 짐승들과 함께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물을 마시고 있는 동안에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목전이란 말이 옛날 말인가 봐요. 눈목자예요. 이게 문자 그대로 눈앞에서예요.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이게 뭐예요? 촉범한 거예요. 여호와의 눈을 촉범했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 반석을 쳐서 이렇게 말한 것이 하나님은 못 견디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들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와 다투었기 때문에 이를 무리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한 행동이 여호와와 다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와 다툰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어요. 이 모세의 행동은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나게 만든 것은 주님 보시기에 모세와 아론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구나. 모세와 아론이 나를 구별하지 못했구나. 카도시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호와께서는 모세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미리암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24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여러분, 지금 말할 게 뭐냐면 아론이 죽었는데 주님은 뭘 기억하냐면 또 무리바 물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시는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럴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나나? 이럴 수 있어요. 이거 사람보다 못한 거 아닌가? 왜 이러냐면 인간은 화내지 않을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못 견디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아론이 죽었는데도 기록했어요. 뭐냐면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그때 맹세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무리바 물에서 나를 거역한 물이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읽은 것이 무리바 물이에요. 이 일은 어디에서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었죠? 가데스예요. 가데스.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바가 둘이에요. 신기하게 창세기에 보면은 여기가 베델이다. 베델이 2군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잘못 배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모세오경은 모세를 중심으로 다 썼는데 저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 2군데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그 위험한 신학교의 발상이죠. 성경에 신기하게 베델이 2군데가 나오고요. 무리바가 2군데예요. 그리고 민수기의 이 말씀 바로 앞에는 호르마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호르마라는 도시도 2군데예요. 호르마라는 말은 우리가 몇 달 전에 제가 설교했던 헤렘은 주님께 완전히 바쳐진다는 단어랑 완전히 다 죽여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헤렘,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헤렘이 호르바예요. 근데 이 호르마라는 도시도 2군데예요. 왜 성경에 똑같은 두 이름을 말씀하게 하겠어요? 성경에는 장로의 송사가 있으면은 두세 증인이 증참게 되기 전에는 말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만 말하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이렇게 하시게 나타내시는 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보았던 원래 첫 번째 무리바를 보겠습니다. 이 민수기 20장을 붙들고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신광야에 와서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없어서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어요. 여기 이들의 행동은 다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투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툰 것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한 것이 다툰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모세는 이렇게 보였어요. 백성들에게 물 달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것이 모세와 다투고 있는 것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다시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물을 감춰놔요. 초대교회는 연합되고 싶은데 초대교회에 들어가고 싶지만 마음은 재산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감췄잖아요. 그는 초대교회에 들어갈 믿음이 있어요. 이미 세례도 받았어요.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감췄잖아요. 여러분 이런 행동이 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베드로를 통하여 혼이 떠나가 죽어버려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너는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 베드로가 한 말이 이 출애굽기랑 민수기에서부터 시편에 계속 말하는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주말 토요일에 설교가 제가 50분에 될 만큼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 토요일에 이틀 전에 제가 자다가 음성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나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이 완전히 깨버렸죠. 그러면서 제가 구했어요.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이것이 바르게 들은 건지.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도 많이 속았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으로 내 구하겠나이다. 이런 습관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 앞에서 주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징조를 주겠다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징조를 주겠다. 이 징조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하스의 왕은 그 다른 나라를 그 멸망할 나라를 의지하는 주제에 뭐라 그래요? 나는 주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그 말씀을 토요일 날 말했고 또 하나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났어요. 죽을 병이 나서 그것이 알려졌나 봐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고 예물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이 병고침의 기쁨과 그때 뭘 받냐면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히스기야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심중에 어떤지를 보려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서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려는 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였죠.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폐부를 감찰하시고 시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3일 길을 가요. 모리아 산까지. 그래서 그 앞에 다가서는 이삭과 단둘이 올라가요. 그래서 칼을 이제 묶어서 장작을 불을 켜려고 하고 이제는 목을 치려고 그래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핀 게 뭐예요? 나를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자만이 이것이 회개고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이제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몰랐나요? 주님은 미리 모르시나요? 어떻게 주님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행위를 보는 순간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걸 모르셨나요? 근데 주님은 말해요. 그가 심중이 어떤지를 알려고 그를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서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떠나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여러분, 지금 말하려는 게 성경에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주님의 인성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으신 게 이 사람의 속성처럼 보여요. 성경에 읽다 보면은 주님이 사람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후회합니까? 주님은 후회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어떠한 것을 결정하셔도 후회할 일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후회했다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 이러죠. 주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신약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말씀은 뭐냐면 주님이 사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특별히 무리바라는 도시를 가지고요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나를 시험하였도다. 이렇게 주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시험해 진노하셨어요. 근데 동시에 이렇게 말해요. 무리바에서 내가 너희를 시험했다. 이게 다 나와요, 동시에. 이것은 마치 사탄에게 공격하도록 허용했죠, 욥이. 그래서 사탄이 맘 놓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사탄이 치잖아요. 근데 욥은 시험치 않아요. 주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아니면 주님은 절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세요? 이런 두 가지가 다 나와요. 하나는 주님의 신적인 속성, 신성이에요. 주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세요. 어떤 것도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주님이 인성이 있어요. 주님이 가까이 오세요. 그래서 보고 나서는 이 죄를 보고 노아를 지으신 것을, 그들을 노아 때에 이 사람들을 지은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후회했다는 단어가 사실은 더 센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약간 약화되게 후회했다고 성경을 썼는데 그 말은 히브리어 그대로요. repent,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졌구나. 사람 지은 것을 회개했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게 사람의 하나님의 인성이에요. 사람처럼. 다시요. 또 하나 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힘들어서 부르짖었어요. 네. 하나님의 향한 그 속성이 나온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짐승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기도해요. 참 저는 그 사람들의 그 디스커버리 채널처럼 찾았어요. 많이. 그런 많은 걸 찾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나? 인간이 부르짖으면 고통받으면 인간이 저거는 저 짐승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저는 이 광경을 지금까지 찾았어요. 궁금한 거예요. 근데 아직은 못 찾았어요. 분명한 거는 이런 거예요. 평생 같이 산 소를 도살할 때 소가 울잖아요. 야, 소가 사람처럼 우는구나. 이런 거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강아지가 버림당하면 애완용 강아지가 눈물을 흘려요. 슬퍼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그것처럼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 백성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그 다음 말씀 뭐냐면 이 땅에 하감했다는 거예요. 아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것을 꼭 내려와야 아시나요? 근데 내려와서 보시러 왔다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이 얼마나 힘들은가를 보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을 당황하게 하냐면 성경 전체에 무리바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매우 화가 났어요. 맹세하세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시험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시험하였다. 모세가 말한 대로. 지금 물 달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은 이런 걸 시험하셨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제가 지난주에 45분 토요일 날 한 것은 주님이 이것을 저희가 주를 시험하고 있구나. 이것을 토요일 날 밤에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게요. 야, 이게 다 주를 시험하는 거구나. 그것을 놀랍게 된 날이에요. 그리고 제가 뇌출혈해서 병고침을 얻어서 그때로부터 10달이 지나가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둘로 분열되어 있어요. 모이면 안 돼. 이거 기어코 교회 예배를 모이려 그래. 그렇게 해서 많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 맞아.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 돼. 아, 전쟁이 나도 예배해야지.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배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또요. 왜 교회가 모여서 더 전염병이 교회에서 퍼지고 그게 교회의 수치지.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잖아. 하나님 그렇게 예배했는데 하나님도 다 교회마저 똑같이 이 전염병 걸리게 만들었잖아. 이렇게 모이면 안 돼.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게요.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목숨을 다하여 모이고자 한다고 하는데 동기가 뭔가? 이게 나 때문인가? 너희들 때문인가? 교인들 그냥 안 나올까 봐, 교인들 없어질까 봐. 주님은 우리 모든 걸 살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 원하세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Search me, O God. 나를 살펴주세요. Try me. 주님,
나를 시험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를 살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7장은 홍해바다를 나온 지 며칠 안 됐을 때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민수기 20장은요. 두 번째 유월절, 애굽에서 한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이제 이 양을 끌고 나왔으니까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시작으로서는 두 번째 유월절, 거기에 양을 또 한 마리를 이제 죽이고 했어요. 그 이후 이야기예요. 민수기 20장은 첫째 달이라는 것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서 이게 3년차 되는 첫째 달이에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첫째 달이면 뭐예요? 첫째 달이면은 유월절에 해당되잖아요. 첫째 달이니까. 근데 이때부터 신명기 끝날 때까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월절은 주님이 하지 않아요.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하여간 이들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 살피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하는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힘써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있어도 예배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는지, 정말 주님이 마스크를 쓰고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듣기를 원치 않는다, 말라기의 말씀처럼 누가 이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 가증한 이 종교 제도와 같은 이것은 나의 유일한 예배가 아니다. 이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주님, 저희가 주 앞에 살피나이다. 저희의 마음을 살피소서. 저희를 시험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